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임이라.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모두 하나가 되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며 또 무엇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종으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영적 군사로서 마땅히 주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위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어서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이끌려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불치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억압된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도 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은 뭔가를 먹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은 내용들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씨를 뿌리는 자들에 대한 비유라든지 착한 종에 대한 비유라든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비유라든지 다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비유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어떤 형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것들에 비유해서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또 어부에게는 고기 잡는 상인에는 물건을 파는 이런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단순한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가르침이고 바로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결코 안락하고 평안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시하셨는 것인가 이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과 역경을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고난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과 유업을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사탄이 주관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수많은 위선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자신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양이 마치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얻고 그리스도인들도 양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 어려움, 고난, 시련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양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양은 체력이 강하지 못하죠. 발톱과 이빨이 날카롭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간교하지 못해요.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걸음이 빨리 달릴 수가 없어서 위험에 노출될 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또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성질이 그럴 뿐만 아니라 쉽게 길을 잃기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보호자가 없다면 이 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자신을 보호해 주는 그런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해요. 자신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떠나지 말아야죠. 이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간교한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우리가 잠시라도 양처럼 한눈을 팔거나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다면 이리와 같은 마귀의 종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죠. 그리고 뱀을 사탄과 비교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뱀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한번 정하게 되면
아주 엄청난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아무 때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양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또 비유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영육 간의 혼잡한 생활을 피하라는 겁니다.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또 믿음이 절대 변질되거나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천년 왕국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대환란 기간 전에 있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도 역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을 충분히 얻어서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와 또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가르치죠. 예수만 믿으면 병도 다 고치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모르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가짜들에 의한 그런 가문이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할 때, 영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할 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자 할 때 마귀는 반드시 공격하겠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두려운 일이 전혀 없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일만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분명히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00번 이상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잠시만 방심하면 마귀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두려움의 연속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다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파는 함정에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떠나게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허허벌판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초식동물들처럼 언제든지 강한 육식동물에게 잡혀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잘 감수하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고난에 맞서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도망가려고 했을 때는 자기 약점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적에게 공격에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을 보인 자는 언제든지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과 맞서야죠. 그런데 고난을 도피해가지고 피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이거죠. 베드로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세도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동료들과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왔을 때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스스로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실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맞서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당했을 때 피할 방법도 알게 되고 고난이 맞부딪혔을 때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죠. 헌신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가만 놔둬도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건데 굳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나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고난받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오히려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일꾼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혼을 이겨오는 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고 지옥의 실체를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어려움을 주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요 대사라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 따라서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간에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보고만 계시지 않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또 환경과 여건들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상황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그와 같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주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염려뿐만 있는 게 아니죠. 근심, 걱정, 또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 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안위와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마리의 새도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옷 한 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거죠. 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영적인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이죠.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고난에 맞서고 담대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 되면 세상적이 되면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왜? 그분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염려에 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꼭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능력, 지식, 경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간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정욕을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쉽게 돈을 벌려고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비피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는 죽고 의에는 산 사람들, 하루라도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옛 성품이 수시로 드러나서 우리를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게 되고 결국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과 반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죽은 거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안에는 옛 성품이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십자가에 정욕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욕이 부르듯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행할 수도 없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게 되겠죠. 결국은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끌려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만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옛 성품으로부터 끌려가는 그런 자유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정욕을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의 욕심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거 갖고 싶어하고 더 새로운 걸 가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죠. 왜? 욕심은 끊임없이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단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종교인들, 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넘어지거나 또는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끌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워서 짐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벗어 던져놓고 남에게 지워놓고 자기는 그냥 맨몸으로 울룰랄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죠.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십자가예요.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역할이 있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당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진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지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자,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반드시 성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세상의 신인 마귀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질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와 분리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도 또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면 즉시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끌려가는 거기에 빠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욕에 끌려가는 또 정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십자가의 정욕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에게 향한 첫 번째 계명이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종으로 일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지만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자식을 사랑하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하게 된다면 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대로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의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랑을 위해서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랑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매일 죽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을 우리가 수천 번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끌려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어떤 영광이 되며 주님 앞에 또 어떤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반드시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가장 무섭고 간사한 것이 어떤 힘센 동물이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짐승도 사람들처럼 야비하고 간사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위선자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귀의 종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자였었고 진노의 자녀였으며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리들과 같이 속으로는 아주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지만 겉으로는 순하고 부드러운 양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또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전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는 것들이 옳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니까 무조건 신뢰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을 믿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위선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위선자들이 나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위선자인 걸 알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증거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가식적인 믿음과 형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또 자신을 신실한 종이라고 자신을 포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를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이런 자들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위선자들은 바른 진리를 가리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속는다면 많은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이래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많은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했잖아요. 자신들이 했던 행위들이 잘못됐다라고 위선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 위선자들을 보시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온갖 미사 여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과 행동,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으려면 두 번째가 뭐냐면 가짜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보다 어쩌면 가짜가 더 훨씬 많고 그 가짜들은 더욱 화려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속아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많은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들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회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고 매질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관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오히려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온갖 박해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이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수없이 감옥에 가둔 것도 공격한 것도 어려움을 준 것도 매를 맞게 한 것도 굶주리게 한 것도 모두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카톨릭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지금도 자신들이 가르치는 성경 교리와 또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으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하죠. 교단이라는 이름 하에서, 교파라는 이름 하에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볼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그 기득권을 뺏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어요. 어떤 교단, 어떤 교파하고도 손을 잡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면서 이 마지막 때의 배교의 물결에 같이 떠내려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알고 있지 않는다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또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면 결국은 그런 가문이설에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람들을 믿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었다가 대비하지 않으니까 공격할 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사람에게 전적으로 어떤 능력, 어떤 기회를 줘버린 것이에요. 어떤 힘을 실어준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죠. 그러나 요즘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서로 간에 고수하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가족, 직장 동료, 이웃,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서 발목을 붙잡고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각자 자기 이웃에게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닐 것임이라. 우리가 물론 의심하고 무조건 적대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환란 기간에는 가족이나 이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들을 어디 공회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점점 더 과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오염되면 우주로 나가서 살면 된다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주를 탐방하고 있다 이거죠. 유토피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자신들은 어떠한 재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하 터널을 파고 온갖 벙커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어디에 숨을지라도 반드시 다 찾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짜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위선자들에게 속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영적인 교훈을 얻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두려운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살면서 감정이 있고 눈에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정육을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전적으로 믿지는 말라라는 거죠. 왜? 언제든지 그들이 배반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자신들을 팔아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믿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그러나 전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비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와 가치와 깨달음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고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지 흘러가는 사건이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훈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